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와 의로운 어떤 모습으로는요 절대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의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뭐냐면 우리는 다시 또 율법을 행합니다. 꼭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넘어지죠. 쓰러집니다. 그때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또다시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우리의 의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았는데 다시 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 말씀은 이제 7절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유업을 받는데 유업을 이제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나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이제 그 안에서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 말씀 봅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 곧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율법의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이 성도들 정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봅시다 한번.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러니까 이전에 지켰던 어떤 율법적인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면서 그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바울 사도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수고와 애씀을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아멘. 모든 수고와 애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또 어디 말씀 나와 있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2장 말씀, 2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다시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십자가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이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받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 입술 가운데 선포되는 다른 복음이요 진짜 복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열심과 수고가 얼마나 보기 아름답던지 그 열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는데 진짜 복음인 것 같이 느껴져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이제 우리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이죠. 이 열심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뒤에 봅시다. 17절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낸 것은 너희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간을 시키는 것. 누구와요? 바울 사도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과 다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열시켜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뜻,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죠. 다른 복음, 이단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특히 신천지를 보십시오. 이 수고와 열심은요 남다릅니다. 율법적인 행위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로 빛이 되는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이요 일반 성도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보고 그리고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쪽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분열이 일어나는지 연합이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항상 교회 와서 끝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깨트린 겁니다. 다 찌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온 열방과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계속 분열시키고 어떤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또 나를 점검하고 내가 공동체를 회파하는 자인지 깨트린 자인지 아니면 계속 연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는지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나가는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열심되는 것은 이간시켜서 분열시켜서 자기 뜻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어떤 외침이냐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합니다. 우리 봐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8절 그리고 19절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너희를 잉태했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뭐냐면 다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수고를 하는데 어떤 수고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이 해산의 수고 어떤 수고입니까?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수고예요. 물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어느 정도 마음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더 절절히 알겠죠. 해산의 수고, 곧 자식을 낳는 그 아픔, 10달 동안 몸에 품었다가 그 낳았을 때 낳는 고통, 이루말 수가 없겠죠. 이 수고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 말씀 보게 되면 이제 13절이죠. 이제 11절 보게 되면 너희를 왜 수고한 것이 헛될까? 그러니까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수고했고, 그리고 이제 아래 보게 되면 12절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건강한 몸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속을 다 한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산의 속을 다 한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죠. 눈물의 씨앗을 심으시고 순교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마음껏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요, 이 사도 바울의 수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시편 2편 7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해산의 수고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았다. 왜요? 그 기쁨을 위하여서 10달 동안 이 몸에 가지고 있다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참지 않습니까? 왜요? 그 기쁨, 핏덩어리 내 자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왜? 기쁨,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되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이 해산의 고통을 참으사 바로 새로운 생명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때로는 참아야 돼요. 왜? 그 기쁨을 보고 그 기쁨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록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잡히지 않을지라도 오늘도 묵묵히 오늘 아침에 하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이 또 때로는 육신의 고통,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수고는, 이 애씀은, 이 헌신과 믿음의 어떤 모습은 이후에 정말로 기쁨의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올려질 줄 믿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또한 이 아름다운 이 수고가 온전히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올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다시 의롭게 되려는 다른 복음이 이렇게 흘러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배신자를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위해서 때로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실 수 있도록 이제 어제는 복음 맡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해산의 고통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 동참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은 그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것을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